안녕하십니까. 스토로스 성경연구원 성경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구약 역사 연도별로 정리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 역사 연도별로 정리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분열왕국부터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까지,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그때까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이 표를 보여드렸는데, 자, 오늘은 분열왕국 시대,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까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왕국은 바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북쪽에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 북왕국을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분열된 왕국 시대라 해가지고 분열왕국이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열왕국부터 남유다 멸망까지 그 분열왕국 시대를 오늘은 먼저 분열왕국이 시작되고 어떻게 참 중요한 성경에서 참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남과 북을 완전히 단절시켜 가지고 북왕국을 만드는 이 여로보암에게 어떤 죄가 있는가 하면 많은 죄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뜸이 되는 단 세 가지 죄가 있는데, 바로 베델과 남쪽에 이제 북왕국의 남쪽에 베델과 북쪽에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숭배하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요, 제사장을 레위인만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봉사를 하도록 했는데, 레위인 아닌 보통 백성들도 누구든지 원하면은 제사장을 시켜줬다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8월 15일 날이 절기를 지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절기에는요, 7월 15일은 초막절이 있고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이런 절기가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이런 8월 15일 절기를 만들어 갖고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 모든 것을 예배를 다 막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의 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죠. 이 아합과 이세벨,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합 때 참 놀랍게도 이 여호사밧, 남쪽의 여호사밧과 결혼 동맹을 맺어 가지고 그렇게 평화의 시대를 그들이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이들에게 고통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북왕국에서 지금 너희들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가뭄을 선포하는 바람에 정말 온 백성이, 온 나라가 그래 고통 중에 있었을 때, 그때 엘리야가 3년 만에 다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이 기도 대결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해 주셔가지고 그때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 모두 다 850명을 다 쳐 죽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엘리야가 이제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고 난 뒤에 엘리사가 지금 선지자로 지금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적도 일으키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그런데 참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예후를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길랄 라못에 있던 예후를 왕으로 제자를 보내가 기름을 부어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는데 아합의 집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그 당시에 굉장히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제 죽이고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하고 나쁜 짓을 하는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특별하게 이 나봇의 그 핏값을 찾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아합 너의 피를 핥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자기는 여호사밧과 같이 그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아람과 전쟁을 했는데 우연히 쏜 화살에 그 갑옷 솔기를 뚫고 이 부상을 당해 가지고 결국은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게 되거든요. 이 아합, 그래서 아합이 정말 그 흘렸던 그 피를 그 개들이 와서 핥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계략을 꾸몄던 이 이세벨도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게 되는데, 이세벨을 개들이 와서 먹으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세벨이 죽는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승에 마지막에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다 쳐 죽이죠. 다 죽이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세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성루에 올라가 있는 그것을 보고 예후가 그 옆에 있는 좌우 신하들에게 그를 내던지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이세벨의 그 신하들이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내던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높은 곳에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죽고, 결국은 그 살들을 개들이 와서 먹게 되는 그런 그 성경의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요, 굉장히 참 중요한 큰 일을, 그러니까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바로 아합의 집을 다 몰살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후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죠. 그래서 여호람을 죽이고 나중에는 또 그 남은 그 아합의 아들들 다 죽여버리고, 그뿐만 아니고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의 아들이 바로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가 그 당시 북쪽의 여호람 왕을 이제 전쟁에서 같이 전쟁에 갔다가 부상을 당했으니까 병문안을 갔었는데, 그때 예후가 북쪽의 여호람을 죽이고, 그리고 남쪽에서 병문안을 왔던 아하시아까지도 죽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머깃도에서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후는 이 여호람을 죽이고 북쪽에서 왕이 되고, 이때 남쪽에는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의 친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라는 갓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성전에서 숨겨가지고 6년 동안 기릅니다. 그리고 7살이 됐을 때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가 왕이 되게 한단 말이죠. 이때가 요아스가 8번째 왕이었고, 이제 순서적으로 하면 아달랴가 7번째 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아스 때 이제 요엘이 선지자로 활동을 했을 거예요. 자, 북쪽에는 또 여로보암이 나타납니다. 저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첫 번째 있던 여로보암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여로보암인데, 그런데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여로보암 때는 굉장히 나라가 부강을 하고 아주 국력이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침공을 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있을 동안에는 이 북쪽에 아수르가 침공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워낙 강하고 아주 힘이 세고 풍요로운 그런 국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 때 참 놀랍게도요, 선지자들이 3명이나 북쪽에서는 활동을 했었는데 그 호세아, 아모스, 요나라는 것이죠.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는 청첩장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큰 물고기를 들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은 뽕나무, 아모스가 뽕나무 선지자인데 뽕나무 옷을 용포를 입고 있는 그런 그 그림을 통해서 외울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오른손에는 청첩장, 왼손에는 큰 물고기,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은 이 뽕나무 문양의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외워도 되고, 좋아요, 화요, 참 좋았던 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정말 포악하고 악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아수르의 침공과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여로보암 시대에는 아수르가 그 강한 나라를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때 살룸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다시 그 므나헤임이 또 반역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반역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람에 국력은 아무래도 뒤숭숭하고 취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수르가 그때 불이라는 이 아수르 왕이 침공을 하는데 그때가 므나헴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약해지니까 이 침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자, 그런데 이 아하스 때도 결국은 또 그 침공을 당하게 되거든요. 자, 이것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크고 힘이 셌지만은, 강대국이었지만은 처음에는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까지도 나중에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불이 침공을 했죠. 이때가 므나헴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베가 때 또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아수르 왕이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남쪽 유다 아하스, 지금 여기 아하스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아하스 때 디글랏 빌레셀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했는데도 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고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조공을 바쳐서 이 북쪽에 있는 그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자기 생각대로 이제 그것을 이 연합군들 베가와 아람 르신의 그 공격을 막아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참 놀랍게 또 다메섹에까지 가가지고 이 아하스가 그들이 만들었던 우상의 제단을 보고 좋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똑같이 만들라고 설계도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제단을 만들었는데, 이 우상 제단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성전 제단을 저 멀리 북쪽으로 구석으로 치워버리고 그곳에 하나님 성전이 있던 그곳에 이 우상 제단을 탁 만들어 가지고 바쳤던 자가 바로 아하스였다 하는 거죠. 아하스가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722년 북이스라엘 호세아 때 살만 에셀이 침공을 하죠. 그리고 이사야 20장 1절에는요 사르곤이 침공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만 에셀과 사르곤에 의해서 일단 사마리아가 함락되는데, 이때가 주전 722년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아하스 때, 아버지 때 이 아수르를 끌어들임으로써 결국은 또 히스기야 때 사네립이 두 번이나 그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두 번이나 침공하는데, 첫 번째는 히스기야도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무마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 침공을 받고는 하나님 앞에 조롱하는 편지를 펴놓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밤새 18만 5천 명을 다 몰살시켜 버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응답을 해 주시는데, 네가 그 히스기야를 향해서 그 갈고리를 코를 깨어 가지고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고 이사야 3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영화를 누리고 아주 강했던 이 아수르 제국도 결국은 남쪽에 갈대 우르에서 일어났던 이 바벨론에 의해서 612년에 결국은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잔병들과 이제 갈그미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갈그미스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짧게 나와 있지만 아주 중요한 전쟁이죠. 그리고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침공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자, 이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크고 힘 있는 아주 큰 제국이었죠. 근데 갈대우르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이 바벨론이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아수르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장악을 하게 되고, 마지막 이제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이 갈그미스 전쟁을 하는데 이미 아수르는 지금 막 패잔병밖에 없고 병력이 이제 없으니까 남쪽에 있는 애굽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지금 애굽에서 느고가 이제 갈그미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죠.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필연적으로 이 이스라엘 땅을 지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때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609년이었습니다. 609년이었는데 역대하 35장에 보면은 이 머깃도, 애굽의 바로 느고를 막아서던 이 요시야가 머깃도에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그 남쪽 유다의 요시야를 이기고, 이미 북쪽이 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당했으니까 609년에 이제 요시야는 전세를 당하고 애굽의 바로 느고는 갈그미스 전쟁을 하러 올라간다는 거죠. 이 갈그미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을 하는데 1차 갈그미스 전쟁이 60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누가 했는가 하면 애굽의 바로 느고, 그리고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이제 전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는 무승부였습니다. 한 3개월에 걸쳐, 4개월에 걸쳐 3개월 정도에 걸쳐서 이제 무승부를 기록하고, 다시 나중에 605년에 이제 2차 갈그미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바벨론이 이기게 되는데, 이때 왕은 바로 느부갓네살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이 갈그미스 전쟁에 이김으로써 이제 도망하는 애굽을 쫓아서 내려가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만나게 되고, 예루살렘을 이때 1차 침공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왔는데,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까지 쫓아서 내려갔던 이 바벨론이 큰 나라, 정말 애굽의 일부까지도 다 차지하는 아주 큰 바벨론 제국을 이제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갈그미스 전쟁은 좀 전에 끝났고, 이제 바벨론 침공입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전쟁과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침공을 하는데, 이것은 같이 엮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갈그미스 전쟁은 끝났지만 이때 두 번째 갈그미스 전쟁을 하고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하게 되죠. 이때가 여호야김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또 왕이 되었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있었고,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이 이제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한번 그 왕들을 마지막 16번째부터 20번째까지 왕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시아부터 시드기야까지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자,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요시아는 609년에 갈그미스 전쟁을 치러려고 하는 애굽의 바로노고를 막아서다가 머깃도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31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640년부터 31년을 하니까 609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가 바로 8살의 왕이 돼가지고,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됐는데 요시아는 비슷하게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바로 아몬이었는데, 이 아몬이 갑자기 죽게 되죠. 그래서 부하로부터 살해를 당해가지고 이제 죽게 됨으로써 어린 요시아가 왕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아주 뭐 종교 개혁도 일으키고 성전 수리를 하고 참 많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왕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사를 하니까 이제 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죠. 이때가 609년으로 우리가 보면 되죠. 그래서 요시아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나 3달 만에 애굽의 바로느고가 다시 1차 갈그미스 전쟁은 무승부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 들렀는데 보니까 이 요아스가 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 포로 잡아갑니다. 이 요아스를 포로 잡아가서 나중에 죽이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요야김을 이 바로느고가 요아스 대신에 원래는 엘리야김이었는데 이름을 요야김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래서 왕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605년이 2차 갈그미스 전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605년이 될 때까지는 애굽의 모든 것을 다 애굽이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605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이기게 됨으로써 이제 바벨론이 1차 침공이 605년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2차 침공까지가 597년까지 가까이까지 이 요야김이 왕으로 있었다는 거죠. 이때가 바로 11년 정도를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침공 당하기 전에, 이제 597년이 되기 전에 몇 개월 전에 3개월 정도 전에 바벨론의 군대가 특공대가 와가지고 이 요야김을 죽여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때 공백기간, 그러니까 그 요야김의 아들이었던 요야긴이 이제 왕이 되죠. 그래서 붙인 요야김을 이어서 왕이 되었으나 바벨론 2차 침공, 그러니까 597년에 했단 말이죠. 59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또 끌려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겨우 3달밖에 안 되는데, 성경은 3달, 석달 열흘 동안 요야긴이 왕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요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597년부터 멸망당할 때까지 11년 동안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586년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하게 됨으로써 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리고 또 놋줄로 묶어 가지고 포로로 끌어가서 죽여버렸다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여호야긴은 끌려간 지 37년 후에 감옥에서
풀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위를 회복시켜 줬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는 정말 풍성하게 대접을 받다가 그렇게 대접을 받았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야긴이 이제 3달 만에 포로로 끌려가지고 뭐 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이제 끝이 난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 족보를 보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가 바로 요야긴입니다. 그래서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 스룹바벨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 돌아왔던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거든요. 이 이제 총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스룹바벨이 바로 이 요야긴의, 포로 잡혀갔던 요야긴의 손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야긴이 바로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포로 가운데서 스룹바벨을 낳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참 많이 복잡한 그런 이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 예루살렘까지 멸망당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복잡해서 너무 복잡하고 길어서 선지자를 제가 사실은 언급을 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 히스기야 때 이사야와 미가, 그리고 요시야 때 옵바가 나스바, 오바댜, 나훔, 스바냐, 그리고 1차 침공을 당할 당시,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하박국이 그 당시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고, 2차 침공은 에스겔, 그리고 3차 침공 때까지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을 본 사람이 예레미야와 에레미야가 애가를 지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는데 요아스는 이 요엘, 그죠? 그리고 북쪽의 여로보암 때 화요, 조아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렇게 14권의 선지서가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포로 후에 학개, 스가랴와 말라기, 그래서 토탈 17권의 이제 선지서가 그렇게 정리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고 했었는데, 구약 역사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오늘은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남쪽 유다 멸망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